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저희 교회는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물론 온라인 서비스도 함께 갑니다. 되게 반갑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반갑습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뵙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이토록 반가운 이유는 사실은 지난 2월 끝자락에 우리 교회는 이스라엘 성지순례팀이 이스라엘을 다녀오는 바람에 그때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무려 100일 이상을 모이고 싶었지만 함께 모이지 못하는 그런 기다림 속에 적극적으로 살다가 오늘 만났습니다. 참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게 오늘 기도하신 집사님도 그랬지만 예배 드리는 게 참 감격이고 감사인 것 같아요. 이렇게 예배가 소중한지를 몰랐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우리 모두의 마음은 감사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이는 것이 다 아닐 뿐 아니라 지금 이 언더 코비드 19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뉴 노멀, 뉴 케이오스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미국 땅에 사는 우리 모두는 다 보았고 듣고 알고 있습니다. 뭔가 새로운 케이오스와 함께 마치 전쟁을 하듯이, 전투를 하듯이 우리는 지금 각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 살고 있더라, 그런 거죠. 전쟁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전쟁. 그런데 전쟁을 생각하다 보면 중국의 손자병법 책이 저는 떠오르고 한 번씩 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전쟁에 관한 책인데 손자병법을 보다 보면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전쟁에 관한 책이니까 이렇게 저렇게 싸우라는 전술들이 많이 있지만 그 책의 가장 중심은 싸우지 말고 이겨라 예요. 전쟁하지 말고 이겨라는 거예요. 전쟁하는 것은 하수들이 하는 거고 전쟁하지 않고 이기는 게 고수다, 최상위의 전술이다, 이런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최상의 전쟁의 승리는 뭔가? 적을 굴복시키되 전쟁을 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미리 유리한 거점과 전략을 발휘해 가지고 상대인 원수가 공격을 해오지 못하고 굴복하도록 만드는 게 최상의 손자병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싸우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최단시간에 전쟁을 끝내야 된다. 우리 아군은 최소의 피해를 입지만 적은 최대의 어떤 공격을 해서 아군의 피해를 줄이면서 승리해라. 그것이 전쟁의 전술이다. 거기에 따른 숱한 술, 팔러시, 스트래티지가 있죠. 여러분, 성도에게는 어떤 전쟁이 있습니까? 성도에게는 놓여있는 영적 전쟁이 있어요. 이 성도가 당한 전쟁, 손자병법대로 하면 되는가? 그러면 전쟁 피해갈 수 있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가 아무리 싸우고 싶지 않아도요, 코비드 19이 무서운 이유가 돌연변이가 나타나는데 우리 앞에 당한 이 전쟁, 영적 전쟁, 스피리추얼 워피어는요, 이 원수가 돌연변이를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살아있으면서 계속 싸움을 걸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적 존재가 있는 줄 아시죠? 믿으시죠? 이 싸움을 할 때 우리가 생각해, 전쟁은 시간이 중요해요. 그런데 이 성도가 만난 전쟁은 단기간에 끝나는 전쟁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의 전쟁은 언제 시작되냐? 예수 믿을 때 곧바로 시작돼요. 시작된 전쟁이 언제 끝나냐? 죽을 때 천국 가야만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에게 당한 전쟁은 단기간에 있는 쇼텀으로 끝날 게 아니고 7일 전쟁에 끝날 게 아니라 롱텀으로 가는 전쟁인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 중에, 우리의 적군 중에 누가 더 무섭죠? 눈에 보이는 원수가 무섭습니까? 보이지 않는 게 무섭습니까? 보이지 않는 게 훨씬 무서워요. 바이러스가 보이지 않으니까 더 무서워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다 마스크 쓰고 있는 거 아닌가요? 영적인 전쟁과 이 코비드 19 전쟁이 굉장히 유사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그 원수도 눈에 보이지를 않아요. 그런데 분명히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마귀의 공격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공격은 계속됩니다. 성도라면 마땅히 깨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원수 마귀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 타입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뭐냐 하면, 목사님 지금 이 첨단 과학, 민간인들이 우주선을, 에스트로넛을 우주에 보내는 이 시대에 마귀, 사탄 그런 얘기 좀 하지 마세요. 고리타분해요. 그런 생각이 있는데 그 사람은 사탄의 먹잇감입니다. 진짜 밥입니다. 성경이 그리 가르치니까 저는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사람은 어쩔 수 없고, 믿는 우리들은 어떤가를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두 타입가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원수 마귀가 있는 줄 아는데 두 가지 타입이 있어요. A 타입은 아는데 긴장이 다 풀렸어요. 괜찮을 거야. 이런 분들은요, 아직 영적 전투에 발을 넣은 것도 아니에요. 이런 분들은 어쩌면 원수 마귀가 좋아하는 죄와 뒹굴고 있기 때문에 그럴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또 다른 타입 반대는 뭐냐면, 원수 마귀가 있는 줄은 아는데 말이죠, 어떤 타입이냐면 그냥 마귀만 나오면 벌벌 떠는 거예요. 뭐가 일이 조금 전에 어머머 마귀가 그런가 보다, 마귀론에 붙잡혀가지고요, 그냥 매사에 뭔가 교통사고 스크래치만 좀 내가 잘못해서 나도 아이고 마귀에게 걸려서, 그 사람은 진짜 마귀의 덫에 걸려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실들을 좀 저는 브레이크 뉴스로 알려드리고 싶어요. 우리의 영적인 리얼리티를 공개해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알아야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했으니까 말이죠.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느끼든지 못 느끼든지 사탄은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원수 마귀 사탄은 살아있고 우리를 공격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아주 가깝게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의 메시지를 받았던 에베소 성도들은 이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느꼈을까요? 바울의 이 편지를 볼 때 어떤 온도로 받아들였냐 이 말입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능력과 원수 마귀가 against, conflict, 싸우고 있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그 장면이 어디냐면 사도행전 19장에 있네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감당하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비상한 능력을 일으킵니다. 바울이 거기에 귀신 들린 사람인데 예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니까 진짜 귀신이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렇게 된 것을 가만히 보고 있다가 거기에 제사장 스게와의 아들 7아들이 있었는데, 그리고 또 마술사들이 있었는데 말이죠, 바울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 귀신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자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흉내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도 귀신 들린 자들과 자기에게 오는 고객들, 말술사의 고객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러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됐죠? 귀신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예수도 알고 나는 바울도 알거늘 너는 도대체 누구냐 하면서 도망치기는 그냥 바로 달라들어가지고요, 그 얘기, 예수 이름으로 얘기하는 그들을 달라들고 옷을 확 뜯어 벗겨버린 거예요. 알몸이 된 거예요. 놀래가지고 주랭랑을 친 거예요. 그 현실을 누가 봤다고요? 에베소 성도들이 정확하게 두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성도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 정확하게 살 떨리면서 이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세월이 흘렀지만 영적 전쟁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어떠세요? 그때 그 에베소에 있었던 그 마귀들하고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포스트 모던 이후에 있는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사탄의 스트래티지는 업그레이드 되었을까요? 아니면 퇴보되었을까요? 여러분, 에베소에 있는 이 우상의 도시, 항구도시, 극장도시, 엔테이먼이 있는 그곳에요, 진짜 이 원수 마귀 사탄이 그 백성들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떠냐는 거죠.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 정말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인조해하고 엔테이먼을 즐기고 말이죠, 성적으로 마음껏 자유되어 있고 말이죠, 젠더가 무너지고 말이죠, 모든 것이 이 다양성의 시대, 자기의 모든 것을 마음대로 말할 수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사탄은 어떨까? 저는 오히려 사탄의 스트래티지가 더 업그레이드 되어서 다가오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 거로 성도는 에베소 성도가 깨어 있어야 됐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더 깨어 있어야 되고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어야 돼. 긴장이 풀릴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긴장의 끈을 다 잡아매고 우리의 영적인 면역을 길러내어야만이 이 원수 마귀 사탄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무장되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 부분을 생각해 보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과 13절 말씀을 보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해야 된다. 이 관계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관계란 메도데이아라는 것은 메도데이아 이 관계는 속이려는 음모로 꾸미는 교활한 계획입니다. 스킴이에요. 아주 속이는. 여러분 마귀는 아주 교묘한 속임수와 독침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틈새를 공격하고 들어와요. 모든 성도들에게는 아킬레스건이 있습니다. 자라오면서 겪었던 어뷰즈라든지 자기의 약점들이 있는데 사탄은 그것을 정확하게 잘 알고 그 약점에다가 독침을 던지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타협하기도 해요. 설득하기도 해요. 유혹하기도 해요. 그래서 성도를 덜 볶아요. 그리고 분열하게 하고 시비를 하게 하고 죄에 빠져버리게 하고 죄와 뒹굴게 만들고 독침에 맞아서 쓰러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죄와 끈질기게 싸웠던 사람들이 청교도인데 청교도의 윌리엄 젠킨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사탄은 천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고요. 사탄은 모든 사람에게 맞춤형으로 접근해 간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이나 방탕한 사람을 만나면 그의 자존심을 아첨해 준다는 거죠. 탐욕적인 사람을 찾아갈 때는 재물로 유혹해 간다는 거예요. 사탄은요 사람을 쓰러뜨리고 성도를 쓰러뜨릴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하와에게 찾아갈 때는 과일을 준비했는가 하면, 노아를 찾아가서 타락시킬 때는 포도주를 준비했는가 하면, 탐욕 많은 게하시를 찾아갈 때는 금덩어리를 가져갔는가 하면, 예수를 판 유다에게는 돈을 가져갔다는 것입니다. 그는 모든 사람의 입맛에 맞는 유혹거리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신어보고 싶은 신발을 다 가지고 있네요. 그래서 그는 모든 사람을 쓰러뜨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 그가 누구다? 사탄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사탄의 관계를 염두에 두고 이 메도데이아를 생각하면서 대적하라고 하는 군사용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다 군인들입니다. 12절 말씀을 보니까 이 전쟁이 결코 만만치가 않음을 알려줍니다. 영적 존재인 이 마귀는 조직력으로 움직인다. 조직적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상대하고 있다고 성경은 알려줍니다. 12절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한다. Against and against 한다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정리정돈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혈과 육을 입은 사람은 우리의 원수가 아니다는 거예요. 혈과 육을 가진 사람은 우리의 원수가 절대로 될 수 없다는 것이 성도에게 알려주는 관심이에요. 세상 사람은 모르겠어요. 철천지 원수인지는 모르겠지만 성도에게 있어서 사람은 원수가 아니다. 사람은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입니다. 사람은요 잠시 있다가 떨어지는 꽃과 같다고 말합니다. 성경적 세계관으로 보면 사람은 원수가 아니라 뭐 할 존재다? 사랑해야 될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연약성이 있고 불쌍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코비드만큼이나 여러분 자녀가 혹시 속을 썩여서 그냥 못 살겠다, 당신 닮았는갑다 그러면서 혹시 사는 분 없습니까? 코비드도 어려운데 이 남편이 내 편이 아니고 왼수다, 왼수. 교회까지 왔는데 교회 내의 성도가 내 원수다. 친척 중에서도 그렇고 막 평생 내가 인간을 안 본다 그런 분 계십니까? 그렇게 여러분이 담을 쌓고 그 사람과 싸우고 있으면요 샴페인은 누가 터뜨리냐 하면 마귀 사탄이 터뜨리고 우리는 뭐죠? 서로 상처받고 핥히고 가슴에 피가 흐른다 이 말이에요. 눈을 좀 열어서 보면
눈을 좀 열어서 보면 세속화되어 있는 제대로 살지 않는 기독교를 향해서 개독교라고 리플, 악플을 다는 세상 사람들의 말도 우리는 그들을 원수 취급하고 마귀 사탄이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매체, 세상 자체가 하나님 없다고 어게인스트 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적이 아니라 마귀가 즐겨 사용하는 통로일 뿐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늘 뉴스 속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들인데요, I can't breathe. 숨을 쉴 수 없던 한 사람의 죽음 때문에, just for him 때문에, 피스풀한 행진은 필요합니다. 해야 됩니다. 리폼을 위해서. 그런데 그 선한 프로테스트들 이면 속에 같이 가고 있는 사람 중에 낮에와 다르게 밤이 되면 그냥 평범한 사람들의 꿈인 비즈니스 가게를 털어버리고 유리창 부숴버리고 들어가가지고 훔치고 약탈해가고 불질러버리고 하는 그것은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물론 이 일들 속에는 정치적 이슈가 게을렁되고 있고 그러니까 레이시즘이 있을 수 있고 폴리티컬 이슈가 작용하고 있고 인종적 이슈가 있겠고 리더십의 이슈가 있겠고 그런 것이 같이 가고 있겠지만 우리는 뭘 봐야 되면 현상도 보지만 현상 배우를 봐야 된다. 성도는 며칠 전에 뉴욕의 가버너인 앤드류 꼬모가 이런 인터뷰를 2번 했습니다. 주무시지 마십시오. 아주 터프하다는 뉴욕이 지금 아주 터프해요. 뉴욕 should be smart, 지혜로워진다고 얘기하는 거죠. United and disciplined, 다 과거 시제를 썼더라고요. 그리고 뉴욕 러빙, 현재 진행형으로 갔대. 자기도 뉴욕에서 태어나가지고 뉴욕에서 지금 가버너가 되었는데 수십 년을 살았대. 자기 뉴욕 사랑한대. 그러면서 그날 기준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난 93일 동안, 며칠 동안요? 93일 동안이나 온 뉴욕 사람들이 마스크를 썼다는 거예요. 세니타이저로 소독했다는 거죠. 그리고 가족들도 격리했다는 겁니다. 엄청난 숫자가 뉴욕의 자존심을 다 부숴버리고 병원에서 길거리에서 널브러져 죽어갔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 되어서 유나이티드 되어서 행정명령을 따라서 디스플린드 되어서 노력해서 겨우 6주 전에 26%의 확진자 숫자가 이제 겨우 2%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6월 8일 내일 리오픈할 거라는 뉴욕이. 그런데 평화의 행진은 계속되더라도 사회적 거리는 좀 유지해야 되겠다고 가번으로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뉴욕이 리오픈,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여러분 영상을 보여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려다 그냥 안 보여드리는데요, 이 앤드류 꼬머가 뭐 하자는 거죠 지금? 생각을 좀 하자. 생각. 여러분 뉴욕의 탑 경찰인 테렌스 모나한이요, 뉴욕의 경찰 탑입니다. 근데 그가 프로테스트들과 함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을 들고. 저는 두 무릎을 다 꿇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권력이 두 무릎을 다 꿇으면 끝이에요. 한 무릎을 꿇었어요. 그래서 다른 프로테스트들하고 같이 손을 잡고 올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피스풀한 인권에 대한 Justice for Parade, 오케이. 그런데 그건 좋은데 낮에는 괜찮은데 밤에 약탈하고 부수는 그것은 아니라고 말하기 위해서 자기가 생각했기 때문에 그 행동을 한 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의 이슈가 되었던 미애나폴리스의 탑 경찰 치프가 있었습니다. 그 가족과 함께 CNN에서 가족과 함께 토론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조지 플로이드 가족에다가 네 하고 싶은 말을 해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자 앵커가. 그러니까 이 탑 그 치프인 그 사람이 경찰 디파트먼트 치프가요, 미애나폴리스에, 그분이 그 유가족에게 내가 얘기하는 거냐? 그렇다니까 자기가 쓰고 있는 총 책임자로서의 권위가 있는 모자를 벗었어요. 그러면서 이게 끼고 sorry라고 얘기했어요. 또 얘기를 하라니까 모자를 쓰고 또 다른 인터뷰를 하다가 또 그분들 얘기할 때 또 모자를 벗고 여기에 끼웠어요. 그러니까
조지 플로이드 그 형제가 울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앵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지금 그동안 수많은 인터뷰를 했지만 경찰관이 모자를 벗어서 최대한 그 마음을 전하는 건 처음 봤다. 그 경찰관이 왜 그랬을까요? 생각을 하는 거죠. 생각. 트럼프 대통령께서 정말 그 리더십이긴 하지만 사진을 찍기 위해서 교회 앞에 가서 사진 찍었어요. 물론 뭐 저는 하수고 세계 돌아간 사람 대통령의 마음을 읽을 수는 없지만요. 그래서 퇴역한 제너럴 장군들과요, 디펜스 세크리터리였던 마티스가 브레이크 사일런스였습니다. To slam Trump. 생각하는 거죠. 아무도 말을 못할 때 브레이크 사일런스.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그런 행동은 자제해 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죠. 생각. 지도자라 할지라도 지도자의 행동이 뭔가 생각해야 되는 생각. 너무 분위기가 딱딱하니까 제가 다른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저는 갱상도 남자입니다. 저희 와이프도 갱상도 사람입니다. 저는 제 와이프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대화는 내추럴하게 좀 보이스가 제가 뭐 자랑할 게 목소리 큰 것밖에 없잖아요. 그 집에서 집사람하고 대화를 하는데 요 녀석 우리 외손녀 요 2살짜리가 저하고 제 아내하고 얘기만 하면 딱 다가와서 하는 얘기가 할머니, 할아버지 싸우지 마세요. 사이좋게 놀아야 돼요. 그래야 왕자님, 공주님 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부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야. 우리 싸우는 거 아니다 해도 소용이 없어. 걔는 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집에서도 오늘 예배드리러 오기 전에 싸우고 오신 분들은 애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 목소리를 반으로 줄여야 되겠다. 그럼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이 얘기를 건너가냐 하면요, 전쟁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생각하는 거예요. 12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것이라고 하네요. 성도가 싸워야 될 대상은 뭐냐? 정사와 권세, 오토리티라는 거죠. 이 타락한 천사들이 장악한 세력을 의미하는, 그건 정치적 파워일 수도 있고 경제적 파워일 수도 있고 군사적 밀리터리 파워일 수도 있고 컬처럴 파워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파워들이 있다는 거죠.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은 모든 어둠과 죄악을 주관하는 파워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돌아가는 정치적 이슈나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거 하나는, 모든 싸우는 것과 모든 폭력과 모든 약탈과 모든 훔치는 것과 모든 거짓말과 모든 죽이는 것은 다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영향력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어떤 일이 날 때 이 일의 배후에 누가 조성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어떤 현상을 보는 게 아니라, 현상도 냉정하게 분석해야 되겠지만 현상 너머에 누군가 보이지 않는 인비지블 파워와 인비지블 오토리티 피규어가 있다는, 그것하고 전쟁을 하는 것이 성도의 기도에 요청된다는 거죠. 성도의 기도의 중요성을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저는 아멘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위에 서기 위함이라 하십니다. 악한 날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 악한 날에 대한 성경적 해석이 여러 가지요. 개인적으로 보면 개인의 종말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의 관점에서 보면 그 마지막 악한 날, 주의 재림의 날도 생각할 수 있지만 가장 설득적인 성경적 해석을 저는 이것을 가져옵니다. 그건 뭐냐면, 악한 날이란 일상생활 속에서, 일상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성도가 겪는 모든 시험이 때가 악한 날이라는 거예요.
성도가 평범하게 살아가는 일상생활 속에서 겪게 되는 모든 시험들, 그것이 바로 악한 날들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 적절한 해석인 것 같아요. 여러분, 성도가 살아가다 보면 신앙의 지지 기반, 우리가 믿었던 모든 것들이 다 흔들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뒤흔들어지고 그런 날을 만날 수가 있는데, 성도는 아무리 믿어도 그것으로부터 면제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해야 되는 거죠? 생각하고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악한 날을 대비하는 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까? 그 이유는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입니다.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입니다. 여기 선다는 것은 영적 승리를 축약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고대에서는 전투를 할 때 끝까지 살아남아서 비록 오른팔을 잃었더라도 쓰러질 듯 서 있는 자가 승리자인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서야 된다는 것을 굉장히 반복하고 있어요. 의도적으로 인텐셔널리 반복하고 있어요. 11절에 보니까 대적하기 위하여, 영어 성경에 stand against, 13절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you may be able to stand your ground, 서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된다. 전신갑주 있고. 여기 서 있다는 표현은 말이죠, 서 있다는 의미는 말이죠, 언제든지 출동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건 태도도 포함되어 있고 결단이 포함되어 있는, 그것을 촉구하는 거예요. 느슨하게 앉아서 이렇게 여유롭게 그렇게 전쟁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긴급한 상황을 감지하고 민첩성을 가지고 언제든지 준비되어 싸우겠다는 그 마음이 설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보다 보면, 제가 이게 파워포인트 준비를 못했는데 You have done everything, 모든 걸 다 해야 된다. 뭐 하기 위해서? To stand, 서기 위해서. 여러분, 사랑하는 온누리 성도님, 여러분들은 할 수만 있는 모든 일을 다 하시는데, 영적 전쟁에서 서기 위해서 여러분 모든 삶을, 에너지를, 시간을, 관심을,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 투자하시고 서기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평소에 그 일이 되어 있어야 돼요. 평소에 You have done everything. 왜요? To stand, 서기 위해서.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좋았습니다. 국가 간에도 전쟁이 있고 인종 간에도 전쟁이 있고 무역 전쟁도 일어나고 있고, 우리 살아가는 모든 인생 터전이 다 전쟁터 아닙니까? 며칠 전에 우리 큰딸이 눈물이 걸성걸성해. 너 왜 그러니? 그러니까 이 인스타그램에 아주 신앙이 좋은 어느 부부가, 참 영향력을 주는 좋은 부부가 있었는데, 그 부부에게 둘째 아들이 태어났는데 6개월 동안 잘 자랐고 인물도 참 좋은데 말이죠, 그 아이가 자던 중에 심장이 정지돼 가지고 심장이 멈춰서 하늘나라를 간 거예요.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얼마나 숱한 질문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의 아빠가 말이죠, 인스타그램에 올린 글이 굉장한 깊은 울림을 주더라고요.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가까운 지인들만 찾아오는 조용한 빈소에서 제가 가장 많이 하는 말입니다. 아들을 잃은 젊은 아빠의 정신 나간 헛소리로 들릴 수 있겠지만 진심입니다. 인생의 바닥까지 와보니까 남는 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돈도 명예도 그 어떤 것도 저에게는 위로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천국이라는 이 단어만 제게 위로가 됩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날 우리 아들 만날 수 있고 다시 안아줄 수 있고 다시 눈을 보고 웃을 수 있다는 이 한 가지 사실만이 제게 유일한 위로입니다. 언젠간 죽을 거다, 언젠간 죽는다는 말이 누군가에게는 절망이겠지만, 천국을 가슴에 품고 막내를 먼저 보낸 우리 부부에겐 소원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아직 다 납득되지 않고 이해되지도 않지만 그가 언제나 선하시다는 사실을
여전히 믿기 때문입니다. 그의 뜻이 언제나 나의 뜻보다 위대하다는 사실을 여전히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 아들 6개월짜리를 잃어버린 이 부부에게 이처럼 비통한 일이 있을까요? 물론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께로 갔다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문제는 그 다음부터 아닙니까? 사탄이 그것을 빌미로 그 천륜인 모성애를, 그 아비의 마음을, 감정을 타고 들어오면 우리의 믿음은 다우링으로, 우리의 믿음은 회의주의로 충분히 갈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이들이 물러서지 않고 이대로 굳세게 서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믿음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사소한 일상에서부터 주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초반부에서 이미 그 사실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같이 한번 읽죠.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이 모든 능력은 주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세상이 제 아무리 엉터리 같고요, 영적 전쟁터 같고 뒤틀려 있고 케이오스 같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을 이길 재간도 없고 그의 계략도 알 수 없다지만, 아니요, 저는 이 말씀을 꼭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우리가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다. 우리가 그 마귀 사탄의 스트래티지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라 알고 있다라고 바울은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터로 뛰어들기 전에 우리는요, 예수 안에 그에 있을 때, 예수를 따라갈 때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강건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상황을 살아가면서요, 강해질 수 있는 길은 오직 승리하신 예수 안에 머무는 길밖에 없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승리의 자리는 뭐냐면 오직 예수 안임을 선포합니다.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이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일으키신 그 성령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마귀가 무서워서 벌벌 떠는 십자가의 승리 아니겠습니까? 제 아무리 사탄이 우리 사회에 이 미국 땅을, 아니 전 세계를 어택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당신의 나라와 당신의 백성을 지키시고 회복하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성도에게는 이 능력을 부여하신다니까 얼마나 놀라운 특권 아닙니까?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초타인적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믿음은 이것이니, 우리의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담대하라 성도들이여, take heart, I overcome the world. 주님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 안에 있으면 승리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예수로부터 힘과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깨달았어요. 바울만큼 영적 전쟁을 처절하게 치열하게 한 사람이 또 누가 있겠습니까? 숱한 위험과 공격을 당했지만 바울이 싸운 영적 전쟁의 스트래티지는요, 자신을 의뢰하지 않고 자신을 지금까지 건져준 주 예수를 또 한 번 더 의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기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Not I, but Christ. 우리 근사님께서 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최 목사님이 붙여놨는데 위치도 참 좋은 것 같아요. Not I, but Christ.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이 흉흉한 세상 살아갈 때 나는 안 되지만, 나는 약하지만 주는 강하시고, 나는 무지하지만 주는 지혜로우시고, 나는 죄를 짓지만 예수의 피는 내 죄를 사하시고, Not I but Christ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전쟁의 승리예요. Not I but Christ. 디모데후서 1장 12절.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여러분 성도는 알고 살아야 합니다.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코비드-19이 지나가고 나면 역사의 시계는 종말을 향해 1분 더, 아니면 1초라도 더 가깝게 다가갈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은 사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종말의 현상의 한 부분인 것을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정말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되는 시대인 것 같아요.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들과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상, 케이오스들 속에서 기도에 깨어있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나타나는 현상을 기도하면서 영적인 관점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바로 영적인 전투의 한복판인 것을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새로운 보스 밑에서 살고 있습니까? 새로운 군사회 속에 살고 있습니까? 새로운 뉴노멀 속에 살고 있습니까? 정답은 아무도 모르는데 성도는 예수 그분이 정답인 줄 믿고 깨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